오늘날 노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산업화 이후에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노동 가능한 연령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노인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밀려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외모 중심 사회가 되면서 노인은 노화로 주름지고 백발이 되고 등이 굽은 볼썽사나운 존재로 치부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보화 시대에 노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가 강조되면서 노인들은 사회가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이런 노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는 인식이 점점 커져 왔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마음으로 많이 위축되게 됩니다. 나는 예전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폐만 끼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노인들이 좀 긍지를 가지고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이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늙은이라 하는 뜻으로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노인이란 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폄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륜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에서 백발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본을 받을 사람이란 뜻으로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무르익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성경이 노년기를 맞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미 노년기를 살고 있는 분들은 용기를 좀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노년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배들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인생의 선배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 나이 40에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말했지만 나와 함께 올라간 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나는 나이가 85세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와 같이 출입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기에게 그 산지를 달라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산지를 지키고 있는 적들과 싸우는 이 전쟁을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 나이예요. 그런데 적과 생사를 다투는 전쟁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지휘하고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렙의 모습에서 강건한 노년의 모습을 봅니다.
우선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노년기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 들어도 노년에도 85이 됐는데도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인 강건함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전쟁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85 노년이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갈 거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럴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인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강건함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육체적인 강건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1절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년 전 나이 45년 전 40세 때나 지금 85때나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40대처럼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노년기에 갈렙처럼 이렇게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십시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마음을 강건하게 가지십시오. 그 건강관리 잘 해서 85세에도 40대 때처럼 하고 싶은 일들 힘차게 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어딜 말하는 걸까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그 뜰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교제가 풍성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활기차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노년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노년기에 어디에 머무르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머무르고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노년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노년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자신을 지켜가기도 버거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년기에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년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점점 병들고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열매를 맺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젊을 때보다 그 영은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맺을 수 없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의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편지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젊은 시절에 바울이 가지고 보여왔던 믿음하고 달리 이제 말년에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열매의 질이 달라요. 많은 이들이 바울이 남긴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의 열매를 먹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84살에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년기에 아예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기도와 달리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84세 드렸던 그 기도는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전적으로 자손들을 위한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전적으로 중보하는 기도, 아기 예수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 노년기에 이렇게 깊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의 열매입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륜이 더해 갈수록 지혜를 더해 갑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된 영적 분별력과 삶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IT 시대, 정보화 시대에 나이 들면 점점 이 정보를 얻는 절차 과정에서는 정말 떠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노인이라고 폄훼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경건의 지식, 영적인 분별력, 이것은 젊은이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연륜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고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기에도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열매로 중보기도의 응답을 나눠주시고, 지혜의 열매로 인생의 후배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노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늙어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무르익어 갑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무르익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멋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인생의 멋이 거기 있습니다. 상도중앙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상도중앙의 노년들은 이렇게 영적인 멋을 주 안에서 멋을 뿜어내고 풍성한 노년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과 소원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